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셉 얘기 다 아시죠? 요셉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요셉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는가. 좀 많이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앉아있긴 하시지만은 좀 고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보다는 아마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요셉을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는가. 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붙잡았길래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진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도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발판이 돼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리로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언약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되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이 힘, 그것을 언약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어떤 힘이었냐?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요셉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린다면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영어 이렇게 유목사님과 녹취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영어 제가 이렇게 외웠던 게 있는데 If you receive God's love, even if someone looks down on you, it doesn't matter.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면 누가 당신을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요셉과 같이 그걸 누린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렸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그리고 누명 씌우고 강간범으로 그저 감옥에 뒀던 그 보디발의 아내, 또 자기를 잃어버린 그 술 관원장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 사랑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자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합니다. 근데 이 비난을 받고 막 정죄를 받은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뭐가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들어온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고 그 많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면은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을 깊이 묵상하면서 와, 이 요셉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니까 전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구나. 예,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있으면 전달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없는 것 주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충만해지면은 그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요,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게 참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정죄받고 비난받고 어린 시절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인풋된 거죠.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칠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전환점으로 삼고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런 위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체험한 거잖아요. 저도 아침에 여기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막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런 위기들을 다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또 그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누렸습니다. 24시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죽을 뻔해서 그 궁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또 누명 쓰고 감옥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불신자 바라 왕이 보고 알 정도로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늘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감동된 자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도록, 이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요셉도 속였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요셉을 갈등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팔게 하고 죽이게 하고, 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이제 누명 써가지고 이제 감옥소에 넣기도 하고, 요셉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한이 맺혔으면은, 두고 보자 이랬으면은 요셉은 인생이 정말 비참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거기에 마귀에게 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으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건강이 회복되는데, 그러나 이 경건의 연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훈련들이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을 얻고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에 보이는 거, 그 순간에는 쾌락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재미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이 없어져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관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못 뛰어넘습니다. 서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면증.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죽이고 남을 죽이든지 이런 지옥과 같은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다른 것들로 여러분 언약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취하게 하고 다른 것을 충만하게 속여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면은 술에 취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이 취한 게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신자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알 정도로 이와 같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요셉을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요, 진짜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실제 누리면서 이 고백과 삶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더라. 그냥 형식적인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신으로 충만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 허락하셨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자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하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시고 현실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갈등을 붙잡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보고 환경 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에 임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똑똑하고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가나안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 앞에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메뚜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자기 수준으로 본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올라가자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과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것만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꾸었던 그 생생한 꿈,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위기 당해도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무기징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요셉의 언약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계복음 언약을 주셨죠.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와 갈등과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요셉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겠죠. 그러나 내 기준으로 보면 자꾸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다민족 237개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우리 언약을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을 살려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1, 20절에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라. 그래서 이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과 치유와 그리고 렘넌트,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은 지금 있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전부 다 이 발판이 돼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여러분 진짜 우리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진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수록요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과 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냐? 이 꿈을 가지고 그저 기도하니까 이제 요셉이 기능,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 훈련시킨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앙, 완전 기근, 7년간 기근이 오고 또 7년간 풍년이 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정책과 경제정책, 정치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배웠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언약성취의 발판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꿈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작은 것,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기능,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잡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세계복음화의 기능을 준비시키셨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작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달란트로 그걸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요셉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오늘 주신 이 언약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잡고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이 전 세계 위기를 준 거는 진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에 25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그리고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 붙잡았던 그 언약을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셉의 죽음의 위기와 누명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언약과 비전과 그 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붙잡고 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 붙잡고 누리게 해주셔서 자신을 뛰어넘고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이 세계복음의 언약과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로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상처와 불신앙이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하신 언약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